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많고 불충한 아버지,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자, 하나님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섰사오니 하나님만이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하나님 대언케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받고 돌아가서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까 합니다. 첫 시간이라도 이렇게 제가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6개월 정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 많은 신전들 앞에 있는 이 신전들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예수님의 질문의 말씀입니다. 그 질문의 말씀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외쳐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시간 똑같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도 한때 이런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군대를 가고 힘든 시간을 만나고 제 인생을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신앙의 갈등을 하고 고민을 했었던 그때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시절 때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열심히 책도 보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정말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진짜인가? 라는 것을 고민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다른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 올린다고 하더라도 안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너의 그 고백 위에, 너의 그 믿음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저와 다르신 분이 계시다면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했던 흔적이고 저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결론을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는 분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빛을 담아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담아 빛을 비추지 못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로부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믿음 없이 살아가니까,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당연히 그분들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왜 악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때는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나의 아픔과 상처와 가족의 문제들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왜 우리의 문제에 침묵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이 계신지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자가 되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신은 존재하지만 우리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이신론 혹은 자연신론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명체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또 생명이 없는 무기물에서 생명이 있는 유기물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이곳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수많은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참 신일까라는 고민을 했었답니다. 제가 이 고민을 했었던 이유는 사실은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죽음 이후에 정말 천국이 존재하는 것인가, 죽음 이후에 삶이 존재하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제 나름으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연구하려고 노력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고민이 저의 고민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민하였을 때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한 청주 서문교회 박명록 목사님께서 창조주가 왜 기독교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왜 창조주 하나님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라 꼭 기독교의 하나님이셔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우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주를 만드실 수 있는 신은 다음과 같은 신이어야 하는데, 첫째로는 우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셔야 되기 때문에 태초의 우주의 근원이 되셔야 하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물질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기계적인 로봇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같은 지성이 있으신 분이셔야 하고, 세 번째로는 도덕적인 분이셔야 하고, 넷째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의롭고 충만한 분이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볼 때 이 모든 특성이, 이 우주의 모든 특성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이 진짜인가 고민하며 답을 찾고 있었을 때 여러 종교들을 비교해 보았는데, 하나는 개신교와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였고, 또 하나는 이슬람교, 또 하나는 유대교,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등 동양 종교, 그리고 무속신앙과 정령 숭배 등 샤머니즘 등이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종교를 뭐라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것은 저의 정말로 큰 문제였고 저의 큰 화두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제가 살기 위해서 연구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고자 연구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제가 불교를 연구했을 때 불교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살 수 없다. 저의 죄에서, 저의 연약함 가운데서 저를 건져줄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죠. 그 이유는 석가모니는 인간들을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을 떠나셨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석가모니는 하지만 인간이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수, 인간인 저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석가모니 불교의 창시자셨던 부처님의 예화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고대 인도의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태어나셨죠. 이분은 고대 인도의 왕이셨던 아버지의
아들로 왕자로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형님도 마찬가지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하주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셔서 모든 부와 권력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16살 때, 우리 나이로는 중학교 3학년 정도의 나이에 셋째 궁궐을 주시고, 그리고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 가장 예쁜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처님은 이 모든 그런 행복과 모든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에서 정말 그 모든 그것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행복하게 궁궐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다가 어느 날 궁금하게 해서 궁궐 밖으로 나아갔을 때 그 삶의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십니다. 하나는 이 부처님이 늙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또 한 번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한 부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죽어서 흉측한 시체로 변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분은 돈도 헛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움도 헛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언젠가는 다 늙어서 죽고 마는 존재이구나 라는 충격을 받고, 자신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뒤로하고 결국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6년 동안 고행을 떠나게 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고 제가 나이가 들었지만 저희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가게 되셨을 때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목줄을 끼시고 요양병원에서 누워 계시는데 아무것도 못 하시고 그냥 누워만 계신 거예요. 그때 엄청 충격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그것과 같이 충격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부처님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들 가운데서 건진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귀한 깨달음이었는데, 바로 하나는 생로병사,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성제, 고진멸도, 바로 고통에서 집착을 소멸해 버리면 도에 이르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시죠. 그리고 팔정도, 이 8가지 이 정도를 걸으면 고통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 마지막으로 12연기, 인간의 모든 고통에 발생한 12가지 원인을 소멸해 버리면 고통을 벗어나서 다시 윤회하고 다시 그 고통에서 해방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정말 이 가르침을 보면서 정말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가르침이시니까. 중도를 걸어야 하고, 그리고 바른 가르침으로, 그리고 바른 생각으로, 그리고 바른 정신으로, 그리고 바른 행동으로, 그리고 바른 봄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들이 다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 좋은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에게 들었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다 안다고 해서 내가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부처님이라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이라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불완전한 내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온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이 아닌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도 짓고, 그러면서 다시 반성하면서 다시 옳은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며 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죄는 곧 사망이라. 우리가 한 번의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극입니까? 불교에서는 우리로 보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과 같은 세 분의 최고의 신, 주 부처님이 계신데 한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또 한 분은 미륵 부처님이 계십니다. 또 한 분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서 용서해달라 하고 믿음으로 구해서 천국에 이르는 것 같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라고 외치는 그 기도와 같은 게 바로 남야아미타불 관세음보살입니다.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 미륵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세 분의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두 훌륭한 분이시지만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고대 인도 왕국 카필라 왕국의 왕자님이셨고 또 미륵 부처님은 인도 바야나시라는 나라의 브라만 귀족 집안의 자제셨고 또 아미타 부처님은 법잠 비구 승령님으로 스님이셨으니까 다 저희보다는 다 귀중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모두 훌륭한 분이시지만 제가 이걸 봤을 때 나를 구원해 줄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 세 분도 모두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은 원래부터 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저는 태초부터 신이었던 분만이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고 완전하신 신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불완전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샤머니즘은 자연, 정령, 위인, 토착신, 조상님을 신으로 모시는데 이러한 신들은 다 귀하시지만 세상을 창조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유교는 공자님께서 세상의 이치를 집대성한 철학으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가르침입니다. 성실하게 살아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형제와 화목해라. 군신유의. 왕을 신하로서 섬기는 것이 덕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좋은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교는 자신교 사상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신선으로 환생할 수 있고 100만 번 선을 쌓으면 옥황상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으로 도교도 참된 종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교도 다신교, 윤회사상, 범신론으로 모든 자연과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함으로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바깥에 꽃들이 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벚꽃 보셨나요? 네. 보셨나요? 네. 벚꽃 보러 가야죠, 그죠? 그리고 들풀도 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개나리나 이름 모르는 꽃들이나 들풀들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푸바오가 얼마 전에 떠났어요. 너무 슬프죠, 그죠? 푸바오 보러 중국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그렸는데 저희 집에 귀여운 또 햄찌가 있습니다. 나중에 형님이랑 햄찌를 한번 보러 오셔요. 네, 너무 예뻐요. 근데 그런데 이 귀엽고 아름답고 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이쁜 이 꽃들 그리고 햄찌가 우주를 창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신이 될 수 없고 오직 원래부터 신이었던 분만이 인간을 구해 주실 수 있다는,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전하고자 이곳에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6개월 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질문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저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의 지금의 고백입니다. 물론 저는 부족하고 죄 많고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곳간에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말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저를 위해 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곳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자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